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인데요. 여러분 봄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이제 바람이 새롭게 느껴지죠. 이제 싸늘하지가 않아요. 왠지 봄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우리 계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도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활력을 얻고 새싹이 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열린 예배를 하는 주간의 취지는 우리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막 크게 말씀에 집중해서 찬송 부르고 바로 통성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은혜에 집중하자. 정말 그런 시간이 없으면 주일 예배만 드리면서 1년 신앙생활 마치는 분들은 평생 가도 한 번도 통성 기도도 한 번 못하고 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열린 예배 하는 주일은 더 뜨겁게 하자는데 취지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잘못 오해를 해가지고 그 주간은 한 주 빠져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늘 일부 예배 때는 여기가 스랍성가대가 이제 앉는 자리니까 그 이쪽으로 회중석으로 오다 보면 이게 막 더 비어가지고 이 시각적으로는 굉장히 허전한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스랍성가대원들이 지금 다 나와셨는지 제가 궁금한데 스랍성가대원들 한번 손 들어 보세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스랍성가대 오늘 나오지 말라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지금 이렇게 손 든 거 보니까 한 10명 손 들었어요. 그럼 나머지 분들은 일부 예배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다고 2부 예배 그렇게 많이 변화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일부 예배 하시는 분들 일부 예배 지키셔야 돼요. 그러니까 스랍성가대원들도 다 나오셔야 돼. 아시겠죠? 반칙이 안 나오시면 이러면 원래 열린 예배 하는 취지가 무색하게 되는 거예요. 더 오히려 일찍 나와서 통성기도 하고 찬송하고 이러자고 그랬는데 성가대에 안 쓴다고 그래서 예배를 안 나온다 이러면 이거는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가대에서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보세요. 시작. 뭐를 구하라? 일용할 은혜를 구하라. 인류 최초의 진통제는 양귀비에서 얻은 아편이라고 합니다. 오피움, 아편. 그리고 그 아편 속 진통 효과 물질을 추출하였는데 그것은 모르핀이었습니다. 모르핀은 수많은 전쟁에서 부상당한 병사들의 고통을 완화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19세기 설사, 이질, 콜레라로부터 목숨을 구한 전염병의 특효약이기도 했습니다. 강력한 효과가 있었지만 그런데 안타깝게 치명적인 부작용도 있었는데 그 부작용은 바로 중독이라는 거예요. 중독의 이 위험에도 이 포기할 수 없는 진통 효과 때문에 말기암 환자들은 중독이 있더라도 진통 효과를 보기 위해서 모르핀에 의지하면서 병을 이겨 나갔습니다. 그러나 1975년 양리학자였던 코스테리치는 우리 몸 안에 신비로운 그 어떤 물질, 그래서 처음에는 그 물질의 이름을 몰라서 X라고 붙였었어요. 미지수 X. 신비로운 물질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무려 300배의 효과가 가지고 있었고 중요한 것은 중독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가격이 빵원이라는 거예요. 공짜. 누구나 가질 수 있었던 이 물질 X는 몸 밖에서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물질의 이름을 붙이기를 엔돌핀이라고 붙였습니다. 엔돌핀은 인간이 몸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최고의 진통제였습니다. 마라톤을 할 때, 등산을 할 때 숨이 턱에 차는 극한의 고통의 순간에 그때 우리 몸은 엔돌핀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출산할 때 엔돌핀 수치가 최고조에 다른다고 합니다. 엔돌핀은 고통 중에도 계속 나가게 하는 힘이며 심각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나 육체적인 스트레스가 있을 때, 겪고 있을 때 이를 견디기 위해서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엔돌핀이라는 것은
웃을 때 나오는 호르몬이 아니라 웃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좀 말이 어렵죠? 예, 이게 2008년도 EBS 방송에서 방송된 내용을 제가 스크랩하는 거예요. 사람 몸에서 엔돌핀이 생성되면 건강과 삶에 엄청난 활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엔돌핀보다도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물질이 나오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경험하는 은혜예요. 은혜.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늘 넘쳐야 돼요. 이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무력한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있으면 감옥도 궁궐로 바꾸기도 하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궁궐에 있는 것 같은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도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치시면서 하루하루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연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은혜 충만을 유지하면서 하는 첫 번째 방법,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 자막이 아직 안 나왔네요. 자,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자, 그런데 오늘 넉 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 말씀을 보세요. 왜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이게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주기도문 나와 있죠. 병행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주기도문 가리킨 사건에 대해서 가리킨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에 보면 어떤 배경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쳤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뭐예요? 기도하시고 마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 막 실컷 하고 내려오셨을 때, 그때 제자 중 하나가 여짜와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뭐를 가르쳤어요?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뭐를 가르쳐 주대요? 기도를 가르쳐 주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부 다 유대인이었어요. 맞지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했던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 당시에 기도문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많은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정통 유대인이라면 늘 하루에 한 번씩 외우는 카디시라는 기도문이 있었습니다. 그 카디시라는 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의 기쁘신 뜻을 따라 그분께서 창조하신 세상 가운데서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주의 나라가 당신의 생전에, 당신의 날 동안 모든 이스라엘에 살아있는 동안에 빠르게 속히 임하시오며 주의 위대한 이름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거 보니까 우리 주기도문하고 다 거의 흡사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죠. 그게 카디시라는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늘 외웠어요. 우리가 사도신경 외우고 주기도문 외우는 것처럼.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많은 기도문 중에 쉐몬의 에스레라는 기도문이 있었어요. 이게 쉐몬의 에스레가 히브리 말로는 18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8개의 기도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나중에는 하나가 더 붙어서 실제는 19개 기도문인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렇게 감사 기도문, 뭐 은혜 기도문, 이렇게 기도문이 18개가 있었던 건데, 그게 가지고 다 있어서 그네들도 절기 때마다 예배 때마다 늘 그 기도문을 외웠어요. 그것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도 식사할 때 하는 기도, 여행 갈 때 하는 기도, 벼락이 칠 때 하는 기도, 이런 많은 기도문을 유대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종파적으로 자기의 종파의 특징을 나타내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 이스라엘에 가면 쿰난이라는 데를 갑니다. 쿰난 공동체 가지요. 이제 거기 가다 보면 그 쿰난 공동체는 아주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입니다. 그분들은 세상 다 멀리하고 오로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목욕하고 제사 드리고 이런 것만 평생 하다가 하나님께 가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그 쿰란 공동체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쿰란 공동체 사람들은 호다요트라는 기도문을 가지고 있었어요. 호다요트. 그러니까 누구든지 호다요트를 외우면 뭐라고 그러겠어요? 누군지 알아보겠어요? 저 사람은 무슨 파? 쿰란파지 뭐. 이해돼요? 예. 그래서 그들이 독특한 자기 종파의 기도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가지 효과예요. 우리가 다른 종파와 독특하게 자기 자신을 표식하는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었고, 그 기도문은 또 어떤 효과를 줬냐면 그 공동체가 우리는 한 가족이다 라는 그런 결속력을 지니게 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그 종파만이 가지고 있는 기도문이었어요. 근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 보니까 요한 얘기 나오죠? 그 요한은 제자 요한이 아니라 세례 요한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세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제자 있듯이 제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는데 보니까 세례 요한을 따르는 추종자들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쿰란 공동체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외우는 기도문 딱 들어보면 저건 누구 파요? 세례 요한 파지 뭐. 그렇죠? 이해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우리를 나타내는 기도문을 가져야 되겠다고 판단한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그때 당시 유대인들이 쓰는 기도문이 없어서 가르쳐 달라는 게 아니에요. 무지무지 좋은, 문구도 좋고 신학적으로도 완벽한 기도문, 너무 좋은 기도문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를 나타내는 표식, 그리고 우리 예수 따르는 사람들의 결속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기도문 우리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세례 요한파도 있고 쿰란파도 있는데 우리도 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런 뜻으로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를 가르쳐 준 거예요? 주기도문. 그래서 주기도문 외우면 이제는 지금 다 알아요. 무슨 파예요 이거는? 두말할 거 없이 이스라엘 나라 가서 주기도문 외우면 무조건 예수파예요. 심하게 얘기하면 예수쟁이들인 거지. 맞죠? 예, 지금 예수파. 그렇게 해서 이제 알려준 것인데, 그 이제 기도문 중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3절에 보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날마다 뭐를 달라고요? 일용할. 날마다 일용할 양식.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충만하게 살아야 돼. 은혜가 강해야 엔돌핀보다도 이건 효과가 센 거라니까는요. 아멘입니까? 예, 엔돌핀은 될 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하면은요, 역경도 이길 수 있다니까요. 암도 고쳐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 은혜 충만한 삶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막상 지금 아멘은 했지만 이 일용할 양식을 위한 이 기도처럼 지금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에게 절실하게 느끼지 않는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음식 쓰레기 치우는데도 1년에 거의 20조 이상을 쓴대잖아요. 음식 쓰레기 처리하는 비용만. 놀래 자빠질 일이죠. 너무 먹어서 문제예요, 못 먹어서 문제예요? 우리 한 시절 진짜 우리 아버지 시대는 가난해가지고 못 먹어서 병들었던 시대도 있지만 지금은 다 너무 먹어서 탈이죠. 공감을 못 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은혜교회 사무실에서는 아예 그랬더라고요. 그게 지금 몇 달 전부터 하고 있어요. 은혜교회 사무실에서는 일주일에 500g 체중을 줄이지 못하면 벌금을 5만 원 내야 돼. 계속 지금 그렇게 하고 있대요. 그래서 담임 목사를부터 시작해가지고 일주일에 500g. 그러면 한 달에 몇 킬로 되나? 한 3kg, 몇 킬로 빠지나? 한 2kg, 3kg 빠지나요? 계속 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이거 지금? 우리는 먹을 양식이 너무 넘쳐서 진짜 풍요, 홍수 속에 진짜 허우적거리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야 기도 안 해도 양식이 넘쳐나서 탈인데, 너무 먹어서 탈인데 이런 기도를 왜 하라고 했을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는 주일날 와서 주기도문 한 번 외울 때 그냥 생각 없이 외우는 거 그때 한 번뿐이고, 진짜 절실하게
기도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형편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왜 은혜 충만하려면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을까?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신 그 기도문의 구약적인 근거는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지난 금요 심야 기도에 나오신 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에서 한 달 정도 지났어요. 출애굽해서 한 달 정도 광야를 행진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나왔던 비상식품 식량이 남았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다 떨어지죠. 떨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원망해요. 아이고, 모세 말 듣고 출애굽하면 다 잘 될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직사하게 고생만 하고 이제는 양식까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막 허기지게서 헉헉대며 살아야 돼? 이거 속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모세와 아론을 심히 원망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6장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안타깝지 어떡하겠어요? 하나님께 호소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응답하신대요? 배고파 죽겠다고 그러니까 배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굶어 죽이겠다는 거예요? 배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응답하세요. 그래서 아침 일찍이 만나를 줄 것이고 저녁 낮에는 뭘 줄 거다? 메추라기를 줄 거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가 나오는데 출애굽기 16장 4절 말씀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만나와 메추라기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 하늘에서 양식이 비같이 내리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 표현이 이 자연 법칙을 거스리는 표현입니다. 양식이 어디서 내려요? 하늘에서 내려요. 여러분, 양식이 하늘에서 진짜 내립니까? 여러분, 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쌀이 하늘에서 내려요? 논에서 나와요? 예? 논에서 나오죠. 맞아요, 틀려요. 밀이 하늘에서 쏟아져요? 밭에서 나와요? 그러면 양식이 우리는 그렇게 믿고 사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양식은 땅에서 나와, 이렇게 아주 철저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땅에서 나는 이 양식, 이거 정도야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고 내가 조금만 더 땀 흘리면 이까이 거는 다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우리 신앙인들도 은연중에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내가 조금만 땀을 흘리면 양식 문제는 진짜 다 해결되는 것일까요? 실제로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충주에서 농촌 목회 할 때 경험한 거예요. 그 해는 진짜 농사가 너무 잘 됐었어요. 풍년이 기대되는 해였었어요. 그런데 그해 늦게 9월 달에 이삭이 다 올라가지고 막 거의 무르익어서 추수를 얼마 안 담겼을 때인데, 그때 늦게 태풍이 한 번 온 적이 있어요. 태풍이 와가지고 논 다 물 잠겼었죠. 물 잠겼는데 더군다나 바람까지 부니까 이게 물 빠지면서 벼가 다 엎쳐버렸어요. 그러면 추수를 지금 몇 주 앞두고 다 이삭 익어가고 있을 때 그게 물에 잠겨서 엎어지면 그 해 농사 잘 될까요? 망칠까요? 여러분, 농사 앉아서 모르겠으면 그냥 외우세요. 망쳐요. 믿으셔야 돼요. 쌍나고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런 건.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농촌에서 농사 짓는 분들이 낙심이 크겠어요. 그러니까 목회하는 목사는 더 근심이야. 교인들 시험에 들까 봐. 그래가지고 신방 가가지고요, 얼마나 상심하셨습니까 하는데 그 교인들이 하늘을 보면서 허탈하게 웃더라고요. 허탈하게 웃으시면서 그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 못 짓지요, 뭐 그러더라고요. 누가 돕지 않으면? 나는 그분들이 신학자 같더라고. 진짜 농부들이 언제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보다 더 위대한 신학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하늘이 돕지 않으면 농사 못 짓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철석같이 외우고 믿고 있던 양식은 땅에서 나온다는 말이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맞기도 하지만 아니기도 해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다 내가 하는 것 같아. 네가 뭐 양식 구하는 것 정도야 내 노력으로 했고 내 땀으로 했다고 의식하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믿음의 눈으로 깊이 들어가서 보면 그 땅에서 땀 흘리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내가 하는 것 같아도 이 양식도 하나님이 비 안 내려주면 어떻게 양식 줘요? 하나님이 햇빛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농사 줘요? 우리는 그거를 안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위에서 은혜를 내리고 있다는 은혜의 단비에 대해서는 까먹고 있다 보니까 다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일용할 양식의 가치와 그 기도를 잊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봤더니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봐달라고 기도하는 말을 넘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구나. 아멘입니까? 이게 다 내가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아닐세, 천지 만물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아니야. 정말 패기만만했던 젊은 시절도 있지만 그 젊은 금방 가버리고 말고, 정말 돌을 씹어먹어도 소화시킬 것 같았던 그런 소화력이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한방 치니까 말이죠, 아무것도 아닌 내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호를 요청하는 거예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아도 별게 아니군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더구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기도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자랑할 게 있어요? 내가 의시될 게 있어요? 아니더라고. 감사하고 겸손할 것밖에 없다는 신앙의 고백이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있어야 우리 속에 은혜가 솟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이 밥 한 공기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에 쏟아지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 밥 한 술 떠넘기지도 못하는 내 존재인 것이지.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히 낮아지는 표현이 들어있는 게 일용할 양식을 위한 기도예요. 그게 있어야 우리의 하루하루가 힘이 나고 능력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복동교회 성도 여러분, 2019년 우리도 은혜의 엔돌핀 좀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늘 밥을 놓고도 그 은혜를 묵상해서 여러분들 속에 샘솟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날마다 은혜 충만하여 살기 위해서는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기도하라? 용서. 자, 4절 중간 정도까지 읽으시면 됩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여기까지.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여러분, 은혜 생활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구해야 되는 게 용서를 위한 기도라고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어요. 유대인들도요, 절기 중에 최고 큰 절기를 하나 지키는 게 있습니다. 구약 전통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절기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대속죄일이에요. 무슨 일? 대속죄일. 구약 성경에 나오죠. 욤키프루라는 말이에요. 욤키프루, 대속죄일.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 7월 10일이 우리 양력으로 치면 9월이나 보통 10월에 걸려요. 대속죄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은 그 대속죄일의 구약의 전통을 따르기 위해서 어떤 풍습을 가지고 있냐면요, 대속죄일 30일 전부터는 이웃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의 잘못을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대속죄일 열흘 전에는 뭐를 하냐면 하나님께 잘못한 거,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막 용서를 구하는 그런 행동을 한대요. 지금 현대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지금 대속죄일을 지킨다고 합니다. 풍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대속죄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교육시키려는 안전장치가 대속죄일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그 대속죄일은 그냥 종교적인 의식으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의식으로만 남아 있어서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사람들이 어렵다 보니까 마음이 더 삭막해지고, 그래서 용서는 대속죄일 의식으로만 남아 있을 뿐 삶의 현장에서는 다 바리새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냥 다 의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하나도 없어. 왜 그렇게 당당해? 다 의인이다 보니까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현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얼마나 많이 책망하는지 모릅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신앙적으로 가장 경건하게 살던 사람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 사람들이 바리새파가 지나가면 저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이지, 다 이렇게 지켜 세워주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본 거예요. 오히려 죄인의식을 가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이 거룩한 의식을 가지지 못하니까, 나는 의인이라는 이 의식이 사람들을 정죄하고 상처 주고 그냥 편가하고 차별하고, 땅의 사람들, 지옥 갈 놈들, 이방인, 이러는 모습을 예수님이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은혜 받으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 것을 먼저 깨닫고, 용서를 실천할 때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는 체험하게 돼 있는 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한 기도를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목사들 세계에서 그런 말이 있어요. 설교를 통해서 교인 은혜 받게 하려면요, 헌금 설교하면 은혜 못 받는데요. 여러분, 헌금 설교하면 기분 나쁘죠? 아우, 저도와요? 그럼 계속 해야 되겠네. 매주 설교할까? 헌금 설교? 그렇대요. 하여튼 통계적으로 보면 헌금 설교하면 다 기분 나빠한대요. 또 돈 내라는 얘기구나 막 이래가지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또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죄를 책망하는 설교하면 다 싫어한대요. 그래서 너 죄인이다 이러면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 이 광명천지에 우리들의 심성은 뭐 죄를 책망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설교의 내용이 뭐 치유, 위로, 격려, 번성, 축복 막 이런 얘기만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영혼 병드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장 근본적인 메시지, 이 성경의 가장 골자가 되는 메시지 중에 메시지는 의인은 있나니 하나도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 보세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대잖아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냐면, 죄의 개념을 우리는 율법적이고 형법적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에서 법을 얼마나 잘 지키는데, 내가 세상에서 윤리 도덕을 얼마나 내가 잘 지키는데 어떤 놈이 나한테 죄인이래, 이거 기분 나빠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죄의 개념은 훨씬 더 깊어요. 크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보세요, 뭐라고 하는가?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이렇게 말씀했죠, 요한복음에서. 맞습니까? 죄의 가장 본질적인 개념은 불신앙이에요. 불신앙. 아멘입니까? 그래서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쓰여져 있는데 죄라는 단어가 적어도 성경에는 5개 나와요. 5개가 뭐냐? 첫 번째 하말티아라는 단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살도록 창조해 놨는데,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경배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믿을 줄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 이게 죄예요. 불신앙이죠. 두 번째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선을 밟고 넘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우리 운전하다 보면 차선 위반하면 걸려야 안 걸려요? 선 넘어갔다는 뜻이에요. 파라바시스라는 단어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선 넘어가는 게 얼마나 많은데 그거 다 죄예요. 근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죄. 세 번째는 페렙토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렙토마, 미끄러진다라는 뜻이에요. 미끄러진다. 나는 원래
여러분, 미끄러지는 사람들, 요즘 뭐 겨울 이제 거의 다 지나갔지만 눈길에 낙상하는 분들, 우리 2주 전에도 우리 교인 권사님 한 분 며칠 전에 눈 왔었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에. 그때 낙상하셔가지고 팔 골절을 되신 우리 권사님도 계세요. 그렇게 미끄러지는데, 그런 미끄러질 때 아우 나 미끄러지고야 말 거야 이러고 미끄러지는 분이 있어요? 있어요? 나는 미끄러져 봐가지고 팔 좀 부러져 봐야지 이러고 한 미끄러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의사와 반하게 미끄러지죠. 안 미끄러지려고 그랬는데 미끄러지죠. 여러분, 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기를 원했는데 그건 내 뜻인데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찔끄덕 미끄러지는 건 많아요. 근데 우리는 그거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내가 의지한 게, 의도한 게 아니니까 죄가 아니라고 생각해. 그것도 성경은 다 죄라고 그랬어요. 회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용서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다 용서 받아야 될 죄예요. 또 오페일레마라는 단어거든요. 빚진다는 뜻이에요. 이런 5가지의 단어가 이 죄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다는 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절실하고도 간절하게 용서받아야 될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많은 그런 단어들이고 근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혜가, 영이 건강하려면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기도해서 용서의 체험이 있어야 영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용서받아야 돼요, 먼저. 그리고 그 체험을 가지고 뭐 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형제들과 성도들에게. 아멘입니까?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은혜 충만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용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내 영혼에서 길이 다 막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길이 다 막혀서 종교적인 열심이 아무리 있어놔도 은혜가 주는 기쁨, 은혜의 열매 이런 거를 누리지 못하고 그냥 겉으로 예배만 드리고 종교 행사만 하는 종교인으로 빠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다는 것은 이 용서받은 감격을 제대로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부림쳐야 돼요, 이게 느껴지도록. 아멘입니까? 그래야 은혜가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서가 있어야 은혜 생활도 잘 열리고요, 용서를 잘 실천해야 승리하는 삶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세리와 바리새인,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2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비유 나오는데, 거기에서도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왜 주인의 책망을 받냐면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까먹고 사니까 남 감옥에 쳐넣고 이러는 짓 하다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용서를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용서를 실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절실하게 나의 죄악을 위해서 회개하고 나의 교만, 나의 무능, 나의 게으름, 이것을 위해서 끊임없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용서받은 체험이 충만할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도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1999년 7월 4일에 있었던 일이에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7월 4일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죠. 그날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었고 주일날이었어요. 윤원준이라는 우리 한국 학생이 당시 인디애나 주립대학교에서 석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학생이었어요. 그 학생은 평소와 같이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블리밍턴에 있는 한인교회로 들어서기 있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교회를 들어갈 때 난데없이 총탄이 날아와서 그냥 총에 맞아서 영문도 모른 채 목숨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범인을 잡고 봤더니 벤자민 스미스라는 백인 우월주의자가 무차별로 총을 난사한 그 총에 맞아서 사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에 그의 장례식이 열렸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시 미국 법무장관을 비롯해서 1,500명의 조객들이 그 죽음을 애도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이었던
했던 그때 그의 사촌 형이었던 박승호 목사님이 유족들을 대표해서 조문객들에게 인사를 했습니다.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지금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분명하고도 큰 소리를 말하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범인이었던 벤자민 스미스를 용서하며 미국을 용서하겠다는 그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우리 가족을 대표해서 내 사촌 동생을 죽인 벤자민 스미스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아울러 내 형제의 꿈을 빼앗아가고 그의 피를 흘리게 한 이 미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벤자민 스미스와 미국을 용서합니다. 이 인사말 때문에 조문객들은 복받쳐 오르는 감정을 억누를 수 없어서 통곡하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비통한 자리가 화해의 자리로 변화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를 가리켜서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의 뿌리가 무엇입니까? 용서입니다. 용서 없는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우리 모두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일용할 응식, 일용할 은혜, 이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며 살려면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의 은혜를 깊이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끼리도 다 벽이 쳐져 있었던 이 높은 담들을 헐어버리고 서로 용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용서를 실천해야 우리 영혼의 독이 빠진대요. 우리 영혼의 독, 건강하려면 영혼의 독이 빠져야 돼요.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도 은혜 충만한 삶을 살려면 시험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라. 시험에 뭐 하라고요? 여러분 은혜 충만하려면 시험에 들지 않는 기도를 해야 된대요. 시험에 들고 은혜 충만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날마다 기도해야 일용할 은혜가 넘쳐서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우리 청년 때는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유머. 뭐냐면 옛날에는 시내버스에 얼마나 사람들 밀렸어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대부분 시내버스 타면 제일 뒷자리 타잖아요. 뒷자리 탔는데 그 청년 양쪽을 딱 한 자리 비어 있어서 앉았더니 이렇게 양쪽을 둘러보니까는요, 한쪽에는 미모가 출중한 젊은 여성이 타고 있었고 한쪽에는 그렇지 않은 아주 연세 많이 드신 비대하신 그 중년 여성이 타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버스가 쭉 가다가 커브를 이렇게 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커브를 확 틀으니까 이 뚱뚱한 여성 쪽으로 자기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한참 가다가 또 반대로 이렇게 꺾어가지고 예쁜 여성 쪽으로 몸이 이렇게 기울어지니까 주님의 뜻이라면 뭐 이랬다는 이거 하여튼 우리 청년 때 그런 말도 안 되는 우스개 농담도 하고 그랬었어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가 그런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기울어질 때 뚱뚱한 여성은 싫어요 뭐 이런 거예요. 이거는 우리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시험은 크게 얘기하면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고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다라고 나와요. 이삭 바치라는 얘기. 그때 그 시험은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테스트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멘입니까? 그 테스트는 우리를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더 성숙하게 해서 하나님의 인정받는 사람들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에요. 테스트. 아멘입니까? 우리나라에서도 KS 마크 있죠? 있어요, 없어요? 지금도 있죠? KS 마크는 우리나라에서 품질을 보증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근데 여러분 어떤 생산업자가 생산했다고 다 그냥 무조건 KS 마크 찍어주죠? 말도 안 됩니다. KS 마크를 찍어주려면
수없이 많은 반복된 테스트를 해서 통과해야 뭐예요? KS 마크 찍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시험을 주시는 것도 그런 거예요. 영혼의 KS 마크 찍어주시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테스트하는 거는 우리를 강하게 만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 영어 단어로 하면 temptation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마귀가 주는 이 유혹, 오늘 본문에서 시험에 들게 마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그 마귀가 주는 시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혹. 거기에 걸렸다면 장사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도 그 시험에 걸리니까 그 믿음의 용사도 고꾸라지잖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리고 다윗이 그 시험에 들어서 나중에 회개하고 그게 끝난 게 아니에요. 나중에 그 시험에 후폭풍이 자식들한테까지 오는데 자기 자식들끼리 피비린내라는 복수전, 죽이고 살리고 하지요. 그러다 막상 나중에는 뭐까지 하는 줄 아세요?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아버지 죽이고 자기가 왕 되겠다고 반란까지 일으켜요. 여러분, 마귀의 시험에 들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인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 생활 잘하려면 마귀 시험 들지 않게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시험을 이기고 은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되느냐? 그 비법, 시험을 이기는 비법이 어디 있어요? 용 빼는 재주가 없어요. 기도에 있어요. 기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해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뭐 하라?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는 비결은 뭐를 이겨야 돼요? 여러분, 무당들처럼 막 부엌칼 던지고 막 이런다고 그래서 시험이 물러가요? 절대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웃어요. 그러면 정말 마귀를 이기는 시험은 기도해야 돼. 깨어서. 반면에 반대로 얘기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새벽 제단 열심히 쌓으셔야 돼요. 예배 때 나와서도요, 그냥 감정을 막 이렇게 자극하는 예배만 기대하지 말고요, 부르짖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부디 우리 목동교회 성도 여러분, 은혜 충만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엔돌핀보다도 더 귀한 은혜 엔돌핀 받아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시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이 찬송 부르시고 한번 통성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일용할 은혜를 주세요. 일용할 은혜. 그냥 날마다 맛집만 찾아다니는, 맛집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은혜의 맛집을 찾아다니는 일용할 은혜를 오늘 이 시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간절히 한번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고 은혜 충만해서 승리하는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합니다.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잠깐만의 속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속도로 시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거네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 날부터 평안한 1절만 한 번 더 합니다. 1절.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일 가고 가도 끝은 없고 고운해요. 주님 예수 할렐루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여러분 주여 삼창하고 1분 동안 통성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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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 주시옵소서. 일용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부귀영화만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일용할 은혜를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게 하옵소서. 용서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실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마귀의 계계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살아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병마가 떠나게 하시고 반란 풍파 염려 근심이 쫓겨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령 충만 주시고 은혜 충만 주시고 말씀 충만 주시어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은혜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삶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